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요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으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 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으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아멘. 스가랴가 보게 되는 네 번째 환상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세 환상이 예루살렘 도시의 물리적인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환상은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스가랴가 보게 되는 환상인데요. 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고발하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법정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소하기 위해서 서 있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사단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첫 대제사장으로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의 재건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와 동일한 이름이죠. 이런 이름의 연결성은 이 환상이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고 미래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 미리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단의 고소와 고발로부터 변호하시고 죄로 얼룩진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가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보았죠. 고발받는 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단은 말 그대로 고발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드러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냄새나는 더러운, 단순히 허물, 얼룩, 지저분함으로만 더러워진 게 아니고 배설물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만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를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으로 표현합니다. 불 속에 놔두면 그냥 다 타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급하게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와도 같고 배설물로 오염된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아도 완전하지 않고 더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를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었다라는 거예요.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여호수아가 새롭게 정결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이야기하죠.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혀준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긴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다는 건데, 이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 행위로, 노력으로, 공로로 깨끗해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관을 씌워달라고 스가랴가 요청하죠. 관을 씌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대제사장이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그 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의 직분이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옷으로 상징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타다 남은 나무토막 같고 오염된 옷으로 얼룩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정체성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특별히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참소하죠. 내가 짓게 너 정도밖에 안 했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세상이 나를 보아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해도 나를 정결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흔들림과 영적인 부족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보잘것없고 더 나아가서 쓸모없어 보이는 그 존재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보잘것없음도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오염된 그 겉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수아가 그런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제 직분에 걸맞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과 특권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요수아에게 조건부 약속을 주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건을 다는데 그것은 유치한 우리들의 어떤 그 욕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줄게.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기대할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관계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우리의 관계가 서로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실망하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기대만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기대가 있다는 것만은 감사한 겁니다. 일말의 기대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그 기대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기대하고 신뢰하고 의지했다가 자꾸만 돌아오는 게 실망감이면 난 그 사람 이제 전혀 기대감도 없고 기대하지 않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7절 말씀 보시면 너가 내 도를 준행하며, 쉽게 말하면 내 길을 따르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율례를 지키면, 내 말씀을 지키라.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 따르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진리 안에서 살지만 복잡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그 안에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것을 내가 하라고? 지금 하라고? 이 상황 가운데, 이 감정 가운데, 이런 형편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한단 말이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대로 이렇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는 겁니다.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비교도 해보고 견주기도 해보죠.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결론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고민도 해보고 버텨도 보고 따져도 보고 비교도 해보지만 결론은 뭐가 될까요? 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권을 줍니까?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집, 내 뜰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의 성전일 수도 있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 집을 네가 다스릴 것이다. 내 뜰을 거닐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섬기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다닐 수 있는 복을 주겠다. 이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조건을 달죠. 유치한 조건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좀 새기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대받는 사람이야. 하나님 너 안 돼. 너는 절대 안 돼. 사단은 얘기하는 너는 절대 안 된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 못해. 하나님은요, 할 수 있어. 내가 너 할 수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지켜볼게 하는 겁니다. 이후에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데 그것은 7눈을 가진 돌이다. 새싹이라고 부르는 한 종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눈을 가진 돌, 완전한 눈을 가지고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그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오신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누굴 부르십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VIP를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거닐고 이 하나님의 종들 사이를 자유롭게 출입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대를 잔뜩 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